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장성숙 선교사님, 소재지 선교사님 이렇게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저녁에 감사의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한 분이 10명의 몫을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성숙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잠깐 짤막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평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네가 기뻐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뻐하고 있냐?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냐? 너가 감사하는데 정말 생명 걸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선교 초보자입니다. 이제 출발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그러나 오랜 시간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나아간 저희 부부의 모습인데요. 제가 평소에 여름 계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늘 그냥 입 벌어지면 난 여름 싫어, 그냥 차라리 서늘한 가을이나 겨울이면 좋겠어.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한다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것을 그냥 통째로 맞게 해주신다라는 거. 제가 싫어하는 여름, 1년 12달 여름인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그 센터가 시골에 있는데 왼쪽에는 불교 사원이, 오른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요 여기서 확성기로 자기의 경전 이걸 트는데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틀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랑 우리도 틉시다. 복음성가를 확성기 갖다 놓고 틉시다. 그럼 이제 3대 종교가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터인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선교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1달 정도 지났을 때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맹장 쪽 부위가 굉장히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병원에 가서 CT 찍고 했는데 이제 맹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전날 이제 호텔에 나가서 자면서 제 마음에 CT 검사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CT 검사를 몇 번 해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하는 그 CT 검사가 조금 이상했어요. 마음에 좀 불안했어요. 내가 여기서 맹장 수술을 해도 되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면서 그날 제가 그 맹장 이치에 손을 대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수술 안 하고 싶으니까 이 맹장 사라지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멘.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그 원장님이 만성 맹장으로 간 것 같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수술하지 말고 기회 되어서 한국에 갔을 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떼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목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맹장 수술을 받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전라도 예수병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 예약하러 갔어요. 갔는데 담당 과장님이 한번 그럼 CT 찍어보고 수술 날짜 잡읍시다. 그래서 CT를 딱 보시더니 이거 맹장 터졌는데요. 이미 캄보디아에서 터진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맹장 터지면은 그게 복막염 되고 모든 장기를 다 상하게 하잖아요. 그때 딱 멈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응급실 들어가서 수술했어요. 아직 테이프 붙어 있어요. 맹장한 수술 부위에. 이제 내일 가서 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말하면은 추석 때 풍토병 댕기열에 걸렸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열이 오르고 온몸이 아프고 음식은 뭐 넘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우리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풍토병으로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정말 자녀도 이 땅에 묻고 본인도 이 땅에 묻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선교의 빚진 자구나. 내가 빚 갚으러 이 캄보디아 땅에 왔구나. 우린 다 빚진 자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든지 보냄받은 선교사든지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한국이 되었을까? 아니요. 조금 더 뒤처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래서 제가 그 풍토병에 걸렸을 때 지금은 의료 기술이 발전돼서 그나마 뭐 영양제도 맞고 해열제도 맞고 해서 이길 수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생명 걸고 했을까.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보냈을 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생명 걸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생명 걸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명 걸고, 범사에 감사하라?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서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만큼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별로 감사 안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 감사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땅에 가보니까 모든 게 정말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구나.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석회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그냥 뻣뻣해지고 머리털이 다 뽑혀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머리숱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제가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 계절이 조금 변화되기 있긴 하지만은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 감사 안 했죠. 물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내가 예수품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강도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하는 그 캄보디아는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4,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가면 5시간.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은 이 5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다시 6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캄보디아 그 일반 현황을 보면은 인구는 1,700만 정도, 땅은 남한의 1.8배. 그런 굉장히 넓은 땅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은 1970년대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죠. 지식인들 그때 인구의 3분의 1을 다 학살했어요. 정말 잔인하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 이상은 문맹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종교는 소승불교가 95%예요. 그리고 종교 자유는 줬어요. 종교 자유는 줬지만 이 나라의 특징은 집집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가면은 그 신당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크게 지어놓은 집은 잘 사는 집, 작게 지어진 집은 이제 못 사는 집. 그래도 아침마다 거기다 뭐 향불 켜놓고 뭐 음식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 그래서 연중 사계절이 여름이고 그리고 이제 벼농사가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 저희들을 이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역하는 데는 하창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라는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대, 2대, 3대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데 2대 선교사님 때 2대 선교사님이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이 나라는 그 불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잘못 신앙교육을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도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7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온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간에 신입생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자들이 여기에 중학교가 없어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 좀 받아주세요. 추천받은 아이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하창캄 학교 내에 교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초창기 때 1대 선교사님이 지었던 교회, 굉장히 20년 정도가 됐죠. 그래서 거기는 세미나실로 쓰고 있고, 몇 년 전에 새로 또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0여 년 동안 하창캄이 개척한 교회는 한 5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립교회가 40개 정도가 되고 미자립교회가 12개 정도 됩니다. 이 미자립교회는 지금도 이 본부에서 목회자 사례가 나가고 있어요. 교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그나마 그 40개 정도가 자립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이거 없어요. 있긴 있어요, 헌금 시간이. 그런데 주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어른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 때는 정말 우리나라 한국 화폐로 따진다면 한 100원 정도 헌금 가지고 와요. 뭐 한 50원 정도.
그거 가지고는 목회자 사례나 교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본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뭐 닭을 사준다랄지 뭐 돼지를 키우게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고 교회 사역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7시에 예배 드려요. 이건 아침 일찍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2시간. 한국 교회 2시간 예배 드리면 데모 일어나죠. 그런데 2시간 아이들이 예배 드려요. 물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2시간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7시에서 9시까지 주일 예배가 맞춰지면은 저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니고 2시간 정도 가는 수상마을 깜뽕블럭이라는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또 합니다. 이 캄보디아 수상마을은 전쟁으로 인한 그 전쟁 난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난민이 어디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물론 땅도 있지만은. 그런데 정부가 그럼 너네들 그 호수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 그건 인정해 줄게.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한 깜뽕블럭인데 한 3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 호수 위에 흩어져서. 근데 저희들이 가는 지역은 5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거기에 수상 교회를 세웠어요. 배를 띄울 수 있는 교회, 이동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이제 학교에서 2시간 걸려서 40분 걸려서 그 깜뽕블럭까지 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한 2시간 40분 정도를 걸려서 학교에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마을의 깜뽕블럭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글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그 어업을 같이 이 아이들이 도와요. 새우 잡고 물고기 잡으면은 그 이제 그물에서 다 떼는 작업, 뭐 말리는 작업을 같이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들어요. 그날 저희들이 가서 현지 사역자가 성경 말씀 한 2절이나 3절 정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계속 한 서너 번, 한 정말 3-4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우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요. 정말 이 암기력이 엄청나다라는 거. 궤도도 없어요. 글씨 없어요. 그냥 사역자가 알려준 말씀 그대로 암송을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한 5-6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찬양 부르면 다 해요. 정말 놀라워. 우리는 이렇게 PPT도 있고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악보가 없는 이유는 그 나라는 음악이 없어요. 미술이 없어요. 체육이 없어요. 그래서 오선 몰라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아느냐? 자기들이 유튜브 보고 계속 들어요. 듣고 그 음을 그대로 내요. 놀라운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사역을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2군데 주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2 교회를 섬기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소폰 기독대학 그래서 한 350명 정도가 전교생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모든 학교는 그 교육부, 캄보디아 교육부 정식 인가 학교입니다. 시소폰 기독대학은 원래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한 700명 정도의 신학생을 배출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무허가 신학교죠. 그래서 그 7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는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제 1월 10일 날 저희들이 입학식을 이제 했습니다. 네, 저렇게 입학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채플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매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토요일 날은 초등학교가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만 옵니다. 그래서 7시에서 8시까지 초등학교 예배 드리고 중고등학교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특송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준비해요. 누가 지도 교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연습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교회에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것을 우리 소재직 선교사님이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잠깐 짤막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저기까지 보겠습니다. 8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 한국의 중학교 2학년 하라고 하면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워십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연습을 해서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싶어서 서로 하겠다고 해요. 특송 시간이 되면은 따로 성가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사역 이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무허가 신학대 700명을 배출했는데 구제해야 되잖아요. 목사 한 수도 줘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 대학원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매월 1회 4일간 숙식을 하면서 인근 지교회 이제 그때 4년 동안 공부했던 분들을 다 모아서 세미나를 3년 동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3년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졸업증을 주고 안수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60명 정도를 다 저희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 자기 비행기 값 자기 스스로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 교육생들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다 그 경비 또 선물 경비 간식 경비 그 오시는 세미나를 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다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우리 본부에서 그걸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본부에서 지원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대학을 1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학교 사역 중에 하나는 한글 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학대 과정에서 한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3시간 그리고 대학생들은 매일 왜냐하면 이 대학생들은 2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한글 토픽 3급을 따야 이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액 장학생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또 이 토픽 3급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8학년들이 워십할 때 애들 혹시 입모양 보셨나요? 한국말로 노래 따라서 합니다. 왜냐면은 한글을 지금 이렇게 보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교사 월급이 $200 정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예요. 교사 월급이.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한글만 잘 배워도 한국에 가서 노동자로 일해도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1년 이렇게 일을 하면은 캄보디아 10년 버는 그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한글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일하게 하고 또 다시 캄보디아 와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한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이제 마약 사범센터 교도소 사역이에요.
2010년부터 하창감학교 인근 마약사범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9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중증 마약사범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증인 그런 마약사범들 2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갑니다. 매주 토요일 날 7시 중고등학교 예배가 마쳐지면은 거기 10시까지 가서 10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재소자들인데, 그런데 이 재소자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들이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왜 거룩한 성전에 나쁜 마약을 투약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래서 마약을 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화되어서 나갔을 때는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약사범센터 교도소 사역을 갑니다. 갈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제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말씀을, 그래서 빵 900개와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 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나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마약사범센터 그 청년들한테 성경을 좀 줬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200권을, 이게 한 권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근데 200권 하면은 2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국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후원자들을 모집하셔서 이번에 이제 200권이 다 그 개인한테 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형광펜까지 전부 다 줘서 읽는 대로 은혜 받은 말씀에는 좀 밑줄 긋도록.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사모해요. 말씀도 사모하고 찬양도 사모하고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마약 사범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다음에 갔을 때는 우리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이제 교화되어서 나간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마약사범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역은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사협회하고 그리고 경희대 의료봉사팀이 올해에도 들어왔어요. 학교 내에 병원이 있어요. 치과병원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북의사협회에서 치과 기계를 굉장히 비싼 건데 들여놔줬어요. 진료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문 닫아놨다가 이렇게 의료봉사팀이 들어오면 그때 문 오픈해요.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안 좋아요. 석회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치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물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맵고 짜고 달게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 매점에서 라면을 이제 사 먹거든요. 라면을 사 먹는데 그 라면 안에 베트남 고추 있잖아요. 굉장히 매운 거 한 숟가락. 그 다음에 설탕 한 숟가락. 그렇게 먹어요. 그러게 치아 상태가 굉장히 단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치과 병동이 매일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스케일링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뭐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되었든 일주일 단위로 휴가를 좀 다른 데 가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면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전북의사협회하고 경희대 의료팀이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면은 의료 기술이 좋은 한국 의사들이 왔죠. 그리고 한국 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치료받고 약 받아가기 위해서. 왜냐면 이 나라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아까 제가 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의료보험 들어있으면 가면은 의료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아파도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병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한 거의 4일 정도 오거든요.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고 한 3일 정도나 4일 정도 진료하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다 그냥 다운돼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봐주려고. 왜냐면은 본인들이 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외에 하는 사역은
단기 선교팀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익산 연동교회가 교회 하나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17명 정도가 비전 트립 왔고, 서울 명성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를 파송해 준 군산 직영교회 청소년부 단기팀이 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직영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단기팀으로 오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계속 통화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어른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몇 명 갈 거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올 걸 예상을 해서 배식도 집어넣고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7명 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담당 전사님하고 제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야, 이 프로그램들을 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배식은 빼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 봉사로 도시락 이제 주문해서 아이들한테 배식하는 거 이제 그거 넣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느냐? 물론 이렇게 와서 보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봤기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실 것이고, 그런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눈에다 넣고 오잖아요. 이 단기 선교팀 7명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하루 사이에 나타났어요. 학교 사역 이틀을 했거든요. 이제 다른 사역도 했기 때문에 학교 사역 이틀을 하는데, 첫날은 초등학교 사역을 했어요. 초등학교 뭐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예배 같이 드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특송 와서 발표하고, 아이들이 또 캄보디아 아이들이 준비한 특송 발표하고. 그런데 이 발표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중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머,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아이들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너네 요즘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뭐 느끼는 것, 서로 소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왜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풍선 하나 줬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놀 수가 있어요? 거기 놀이문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놀이문화도 없어요. 그냥 공 하나만 주면 아이들 신나게 1시간, 2시간 놀아요. 미술도 없고 체육도 없다고 했잖아요. 음악도 없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아이들이 즐긴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6시 반에 등교합니다. 그걸 이제 첫날은 얘네들이 이제 늦게 도착해서 못 보고, 둘째 날 이제 6시 반에 너희들 교문에 와서 아이들 들어오는 거 환영해줘라 해서 봤는데,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 웃으면서 와요. 6시 반에 아이들이 와요. 그 새벽 시간에. 그런데 짜증내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해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 때문에 막 짜증나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죠. 쟤네들은 옷도 굉장히 꾀지지하게 입고, 어떤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와요. 왜냐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발에 상처 입고 막 찢어지고 해서 교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6시 반에 오기 때문에 도시락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옵니다. 2,000리엘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0.5불, 한 7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650원 내지 700원. 이제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밥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들고 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0.5불이 없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와요. 그 아이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1,000리엘 한 300원짜리 라면을 아침에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없는 아이들은 굶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매점에 굉장히 많이 들락거리면서 군것질 하는, 매 시간마다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은 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매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먹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요. 그냥 학교 온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들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주변에 수업 마치고 청소하잖아요. 청소할 때 짜증내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봐서는 아우 저거 더러워, 저거 어떻게 집게 가지고 주워야 되나, 그런데 그냥 손으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자기들이 치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에 올려놨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교회 오는데 부모님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쉽지 않죠. 왜냐면 불교를 그동안 늘 믿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내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 아이들이 복음화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온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어른은 이제 뭐 교사나 교직원들, 사역자들 빼고 오는 분들이 2-3명밖에 안 돼요. 어른은. 그렇게 어른들 복음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밑에서 아이들이 예수화 된다면,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면은 거기도 교육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킬링필드 사건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배워야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교는 열심히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 부모님들이 같이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사역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캄보대에 들어가면은 교회 하나를 또 세워야 되고 거기를 센터로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최고의 보배예요. 물론 물질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순간들이 왜 그것만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시는 것은 이 한국에서 저희들을 보내놓고 또 저희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이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 같이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통해서 우리가 빚쟁이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수품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